목사님이 신는 양말 중에 이런 양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찍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그저께 어저께 1박 2일 동안 찬양팀 수련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신었던 양말이 이 양말이거든요. 그 양말 그대로 찍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양말이 여러 컬러 있어요. 그런데 더럽다고요? 빨았습니다. 네, 빨았는데요. 이 양말을 자세히 보면 이 양말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다마요. 다마라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이 다마라는 건 퓨마 짝퉁입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10컬레를 주셔가지고 이걸 버릴 수도 없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신고 있어요. 신고 있는데 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떤 양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마? 퓨마 짝퉁이네 하면서 누가 이제 했고요. 가끔 보면 퓨마 말고도 우리 안에 많은 짝퉁들이 있잖아요. 원래 퓨마는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에 파마가 돼 있으면 파마.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마도 여기 있네요. 진짜 이 양말인 것 같아요. 그 에어 지단 하면서 다양한 짝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짝퉁이라고, 이게 사투리인가요? 뭐가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네, 비속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로고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가짜가 진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이런 짝퉁들이 많습니다. 진짜처럼 생긴 것도 있고 가짜가 진짜처럼 되고 싶어서 비슷한 그림을 취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얼핏 멀리서 보면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리고 오래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짝퉁은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건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호세아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거든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였어요. 그 지파는 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위해서 지도자가 와서 말하면 사람들이 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영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한 학식과 지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에브라임이 말하니까 들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귀 기울여서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말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겨서 죄를 지었으니 그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전이 되어 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상을 광고하고 이걸 섬겨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 심지어 이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더 죄를 많이 지었고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다가 점점 바알을 섬기더니, 바알은 다른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심지어 더 깊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그 조각상 물품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찰흙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미쳤어, 무슨 여기에 네가 만든 거에다가 절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뭐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우상이다, 우리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말씀에 보면 은을 가져와서 은을 녹여서 탕탕탕탕, 옛날에 보면 여러분 무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대장간, 대장장이들이 만들었는데 대장장이들이 만든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신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와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 우리는 무엇을 만들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만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면 우상 만드는 일을 안 하고 있을까? 여러분, 꼭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썼던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차용해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무슨 기술이 좋아가지고 조각품을 만들고 하는 이것이 우상에 들어가는 그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것들한테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내냐면 이런 거죠. 이거 보면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야 좋은 거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야, 성적이 좋아야 너의 가치가 올라갈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들이 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수많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들의 보이는 우리가 외모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우상이 잘못된 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면 그 우상은 내 마음이 그것에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갖는 것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친구도 사귀어하고 게임도 해서 여러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이 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때 너 그것만 잘해야 너가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여부, 가치가 연결될 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성적에게 네가 내 가치를 증명해 주잖아. 그리고 물건에게 네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그것들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요. 우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가짜는 화려해요. 오히려 진짜는 단순하고 명료하면서 그 안에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목사님도 짝퉁 신발들을 신어봐서 알아요. 근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품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가짜는 떨어지고 벗겨지고, 그런데 진짜는 시간이 갈수록 가짜보다는 더 오래 가요. 물론 목사님도 뭐 신발을 짝퉁도 신어 진퉁도 신어봤지만 저한테는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발이 날카로워서 그런지 금방 다 찢어지긴 해서 항상 좋지 않은 신발을 신긴 하지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얼마나 더 오래 가느냐의 품질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오늘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에게 우상과 공통적인 어떤 걸 설명해 줄 수 있지라고 하다가 비눗방울이 하나 생각났어요. 비눗방울을 가져오니까 뒤에 있는 친구, 우리 여자친구 한 명이 계속 가져가려고 했는데 비눗방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쁘죠? 근데 여러분, 비눗방울을 제가 불었는데 이걸 가져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잡아서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비눗방울이 여러분 반짝이고 예뻐요. 우리 공원 가면은 애들이 건으로 많이 쏘잖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고 그냥 터집니다. 예쁘지만 잠깐 반짝이고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우상이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상에 대한 공통점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백성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며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안에 4가지의 비유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처음에 뭐뭐처럼, 아침 안개처럼, 또 2번째 아침 이슬처럼, 3번째 쭉정이처럼, 4번째 연기처럼.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 비눗방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여러분, 아침에 안개, 예쁘다. 어제 목사님 판교 쪽 지나가다 보니까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저녁에. 저녁 되게 한 4시, 5시? 5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5시에 왔으니까 한 6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무지개가 떴는데 아름답지만 잡히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아침 이슬, 아침 안개, 쭉정이, 그리고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 바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상이 이것과 같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잡으려고 잡히지 않아요. 이 게임 아이템만 있으면 내가 정말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점, 내가 95점 맞으면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얻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가져온 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바로 우상이 이런 것과 같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이 약속하는 행복이 뭔지 알아요? 우상이 제가 말을 잘못 쓴 것 같아. 우상이 주는 약속은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갖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도 더 하고 싶고. 여러분, 그건 진짜 완전한 기쁨은 우상과 물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가졌습니다. 저 아이패드 있는데요. 이게 몇 년, 5년, 10년 거의 7년 됐나요? 새 걸로 바꾸고 싶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바꿀 수 있죠. 이거 말고 이거 가지면 그 다음은 다른 거 갖고 싶고, 다른 거 가지면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우리의 만족은 그 안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아니야. 너 되게 부족한 것 같아. 전에는 너 80점만 맞으면 된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 다음에 90점이야. 95점이야. 너 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너 그거 못하잖아 하면 마음을 긁혀가지고 또 상처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게, 만족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우상이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로 만족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 게임 아이템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10명이 더 멋있다라고 해도 한 사람이 난 별론데 하면 거기서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지 마.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었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 보세요. 아까 이 전에 있었던 말씀 4가지의 비유 다 사라졌어요. 그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구름도 아침 이슬, 아침 안개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셨대요.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들과 대비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든지 출애굽을 했을 때든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냥 통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런 우리가 나열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수없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것을, 공장 가동하는 것을 멈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까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가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상 공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 안에 기쁨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올려놓아야 될지. 결국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더 다른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는 거, 저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올 때 복장 물론 어느 정도 신경 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서현수녀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한 초등학교 때 떠올라요. 축구를 좀 이제 좋아하면서 부모님한테 축구화를 사달라고 했었어요. 축구화를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그냥 그 당시에 신발마트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때 나이키 삼각봉이라고 해서 그런 멋진 축구화를 신는데 저도 이제 좋은 축구화가 신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제가 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좋은 축구화 입는다 말고 브랜드 축구화가 신고 싶으니까요. 그것도 떠오르고요. 또 그리고 고등학교 때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겉멋도 들고 친구들이 좋은 신발을 신잖아요. 나도 좋은 신발을 신고 싶은 거예요. 짝퉁이 파는 데 갔어요. 똑같이 나이키, 퓨마, 아디다스 파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서 제가 신었거든요. 근데 금방 찢어지더라고요. 3만 원, 4만 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돈으로 샀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신었던 거는 이 신발 하나가,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가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은 계속 신고 다니는 그 다마 양말, 그 짝퉁이에요. 누군가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고 있는 거지 진짜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신은 거 아니거든요. 학생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졌더라고요. 학생 때는 신발 하나에도 이걸 신으면 내가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금 다르게 봐주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퓨마를 신든 뭐 나이키를 신든 조선 나이스를 신든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문제는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무엇인가가 장착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낼 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펴볼까요, 여러분? 한번 손을 꽉 잡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잡히나요? 공기도 안 잡혀요. 뭐 잡히는 게 없어요. 손을 펴도 여러분 다 놓칠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서영순일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오늘 새롭게 배운 찬양이거든요.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마음의 우상 공장과 같은 것을 없애는 것은 그 마음을 사랑 공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할게요. 가사는 단순하거든요.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두 손을 올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이 올려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제 마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서영스님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주일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왜 기쁜지,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우리가 기쁨이라는 만족의 그 기준이 늘 물건과 다른 것을 했을 때 바꿔가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존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의 기쁨, 기도할 때의 기쁨, 예배할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이것이 소중했고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많은 기준들이 날마다 바뀌어가지만 그 기준 가운데 바뀌지 않아야 될 우리 기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친구들 마음 가운데 늘 꽉 잡아주시옵시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소년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